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아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이렇게 홀로 지시고 이 슬픔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런 헌신과 그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참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의 이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남으로 우리가 이런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의 헌신함으로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거. 이거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의 헌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 이 복보다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생의 복이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하셨다는 이것은요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영원히 영생의 복을 우리가 얻었는데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최고의 복을 우리는 누렸다고 믿습니다. 조금 못 가지면 어때요?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갖고도요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믿습니까? 아니 이걸로 감사해요. 하나님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구원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하시고 끝까지 남은 생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이 슬픔의 길,
이 길을 아는 사람들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슬픔의 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친히 그분이 담당하시면서 이 길을 가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 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런 헌신을 하겠어요? 누가 감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고난주간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의 이 고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이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이 길을 통해서 또 거기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들어보면요, 이 예루살렘에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런 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길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법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간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이르기까지의 그 전 과정을 뜻하는 말인데요. 요 길이 약 한 1km는 안 되고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비아라는 말은 길을 뜻하는 말이고요. 이 돌로로사라는 말은 그건 슬픔, 고난, 아픔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슬픔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길은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성 밖으로 나아가 골고다 언덕, 그 처형의 장소까지 가신 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뭐라고 불렀냐면 십자가의 길 또는 골고다의 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이 성지순례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길을 가보지 않고는 성지순례를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이 길은 복음서에서 근거한 역사적인 길이라기보다는 순례자들의 신앙적인 길로서 14세기에 그 프란체스코 수도의 수도사들에 의해서 비로소 확정된 길이 이 길입니다. 성지 순례자들을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 자리를 제1지점으로 해서 골고다 언덕 정상까지 14개의 지점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18세기에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14개의 과정을 보게 되는데 이 순례자들이 매 과정에 이를 때마다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이 길에는 지금 현재 양쪽에는요, 저는 못 가봤는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양쪽에는 상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어서 마치 우리나라의 그 남대문 시장을 방불케 할 만큼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이 14개의 지점을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 지점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점은 예수님이 재판받고 이어서 바로 과시간을 쓰고 홍포를 입으면서 회롱을 당합니다. 야, 네가 구세주야? 네가 뭐 예수야? 하면서 이렇게 막 놀린 곳이죠. 세 번째 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다가 쓰러진 곳이고요. 네 번째 지점은 예수님이 슬퍼하는 마리아를 거기서 만날 때 위로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지점에서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지점에서는 성 베로니카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준 곳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진 곳이고요. 여덟 번째 지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거기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지점은 예수님이 세 번째로 쓰러지신 곳이고요. 열 번째 지점은 예수님이 옷벗김을 이제 당하시고요. 11번째 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에 박히십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고 13번째는 그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놓여지고요. 14번째는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 금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길, 이 비아 돌로로사, 우리말로 말하면 즉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인데요. 우리가 이 길을 회상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에 또 깊이 새기는 이런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예수님은 이 비아 돌로로사, 이 슬픔의 길을 그분이 걸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이 비아 돌로로사, 이 슬픔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길이었어요. 또한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길이 좋아가지고, 마냥 좋아가지고 신나서 간 길도 아니에요. 그럼 마태복음 26장 39절 중반에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실제로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그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짊어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그분은 아셨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야 라고 하셨기에 그분은 그 십자가를 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이 비아 돌로로사, 이 고난의 길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될 수 있으면 이 길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자신과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사실은 배치됐어요.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자기의 자신의 뜻을 꺾으신 겁니다. 자기의 뜻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차원하기로 마음 먹고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때 종종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닥칠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 많은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자,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님 뜻 꺾고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막 해버려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버티지 않고 당신이 순종한다는 거, 꺾는다는 거, 우리에게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원한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분이 원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하고 거기에서 승복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비로소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억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예수님처럼 십자가가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도 지고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절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기꺼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고난의 길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도 고통을 당하는 총체적 고통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입니다. 먼저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이 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요,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저는 이거 그 영화에서 이제 보기도 했는데요, 그 새붙이나 동물의 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가죽 책찍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보면 그거로 막 예수님을 두들겨 패는 것을 영화에서 보게 됩니다. 그걸 보는데요, 그 채찍 당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그 영화를 보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의 채찍질을 당하실 때마다 뭐냐면 그 채찍에서 그냥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요, 피가 튕겨져 나갑니다. 정말 무서운 채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는요, 이 가시관으로 이렇게 엮어서 면류관을 세워가지고요, 이게 조여오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언덕을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럼 고통 가운데로 돼요. 결국은 마침내는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면요, 대개 사흘 정도를 버티지만 더러는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버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달리기 전에 채찍이 너무 많이 매를 맞음으로요, 이 몰골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분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달려가지고 6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시다가 운명을 했습니다.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이 패션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지만 이 고통을 감히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영화로는 봤지만 상상이 안 돼요. 정말 어떻게 저걸 감당하실 수 있을까? 자, 다음은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그 길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막 외치면서 돌을 던졌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그 중에는요, 한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그 곳에 있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얼마나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침묵을 하면서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군중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두가 배반을 했습니다. 심지어요, 3년 동안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사랑하는 그 제자들도 그들이 모두가 배반을 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그 사람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은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건 뭐 정신 못 차리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였던 돈 때문이었던 여하튼 유다는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제자의 배반이라는 쓰디쓴 정신적인 고통을 그분은 맛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여기서 끝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신앙으로 고통과 고독을 극복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의 환경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들을 이기며 극복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최후의 보루, 버팀목마저 그분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단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라고 하시는 그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는 철저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처음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진 죄인이었기에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너무나 사실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의 최고의 절정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문제들을 모두 치료하는 능력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적인 모든 걸 다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현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이 고난이
밑거름이 되면 거기에는 성공이 있고요. 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도 그런 말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하잖아요. 만일 고난 뒤에 낙이 보장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꺼이 감당해요. 끝에는 분명히 낙이 있는데, 분명히 끝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왜 우리 못 견디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의 고생 끝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슬픔의 길, 고난의 길 끝에는 잔인한 사형틀이 준비되어 있고요.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미석을 띠고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고에 대한 대가가 보장이 되지 않는 길, 오히려 수고의 대가로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고, 좋은데 우리 주님의 길은 그 길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길은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처참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좁은 길이 아니고 결코 넓은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고요. 전혀 인기나 보상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절대 절망의 길, 절대 고통의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 제자들 우리에게 똑같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신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은 결코 이 지상에서는 끝이 보장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은 우리가 끝까지 가기만 하면,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참고 예수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개런티는, 보장은 뭐냐? 주님이 그렇게 완성해 놓으심으로 우리는 그 길만 믿고 나가면 우리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모든 환난이 내게 있어도 끝까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우리도 주의 나라에서 함께 또다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같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슬픔의 길을 걸어가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이런 귀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 걸어가신 길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길, 주님이 열어주신 이 길,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끝까지 걸어가서 거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그 나라에서 다시 한번 만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